역대하 31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역대하 31장 소제목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개혁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삶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앞장인 역대하 30장에서는 히스기야의 명령에 의하여 남유다 백성들은 물론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영광스럽게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백성들이 여러 성읍들에 가서 온갖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상을 깨뜨린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무교절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무교절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영적으로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충만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모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예배 역시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돌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에 나오는 이 동사들만 원문으로 보게 되면 다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깨뜨리며, 찍으며, 제거하여, 없애고 완전히 철저하게 우상을 파괴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들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죄악된 길로 걸어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신약시대 초대교회 에베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책을 다 불살라버린 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우상들을 과감히 파괴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동안 흐트러져 있던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의 반열을 재정비합니다. 이들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합니다. 아하스 왕 시대에 성전이 폐쇄되고 제사가 폐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마저 흐지부지해졌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것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킨 것입니다. 반열을 정했다라는 것이 재확립했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과거에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잠시 없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의 반열은 다윗 왕 시대에 처음으로 확립되었던 제도였습니다. 특히 제사장의 조식은 24반열로 되어 있었고 한 반열씩 동일하게 일주일간 봉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휘장문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렇게 원래 제사장들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 통치 기간 동안 그들은 그러한 섬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생계를 유지하기에 바빠서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일으키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성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노력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반열을 따라 직임을 감당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진정한 평화, 샬롬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0절, 21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20절과 마지막 21절은 히스기야 개혁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을 한마디로 나타내자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여호와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면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도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 마음으로 종교 개혁도 수행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독단적으로 일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겸손의 모습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잠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히스기야의 삶도 형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도 날마다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진 모든 우상들을 과감히 파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